빛을 전한 사람들 51강 6월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에게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는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는 자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축복, 그리고 그 특권 때문에 그들은 형제들 중에 장남, 맏아들처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맨 처음에 경고를 받은 재앙은 최후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언제나 자비롭게 대해 주셨습니다. 만일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수확물이나 양떼나 가축의 재앙 때문에 나타난 손실을 보고 마음을 돌이켰다면 그들의 자녀들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또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완강하게 저항했기 때문에 이제 최후의 재앙이 막 내리려고 하는 그 찰나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 다시 나타나면 사형당할 것이라는 명령으로 그의 앞에 나가는 일을 금지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이 이 왕에게 전달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마지막 발표를 가지고 다시 왕의 앞에 나갑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8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이 선고를 집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애굽을 떠나기 위한 여러 지시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재앙에서 어떻게 보존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시도 알려주셨습니다. 한 가정 단독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가정과 섞여서 하든지 간에 모든 가정에서 흠 없는 새끼 양이나 새끼 염소를 잡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우슬초 묶음으로 그 피를 적셔서 집 문, 좌우 설주와 그리고 머리 위에 있는 문 인방에 뿌려야만 했습니다. 발라야만 했습니다. 밤중에 다가올 멸망시키는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에 들어오지 않게 해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또 이야기를 하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렇게 말한 대로 그들은 구운 고기를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무교병과 쓴 나물과 같이 그 밤에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백성들의 표를 보고 그 피 묻힌 것을 보고 그것을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입니다. 넘어간다. 유월절. 이 큰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손손이 해마다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뿐만 아닙니다.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이 대신 속전을 드림으로써만 자기의 소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여러 성경에서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처음 난 것들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유월절 때 다 죽었잖아요. 애굽의 장자들, 가축의 첫 새끼들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들만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이 보호받기 위해서 이미 죽임을 당한 희생물이 있었어요. 속죄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양의 피 또는 염소의 피를 문 설주와 문 인방에 발라야만 했어요. 그리고 문 지방 그 밑에는 그걸 부었습니다. 피를. 이렇게 희생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희생을 통해 대신 그 죽을 죽음을 희생 양이 대신 죽었다.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께서 민수기 3장 13절의 말씀대로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실 때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했다. 그래서 성막 봉사를 세우신 다음에 나중에 성소를 세우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습니다. 백성의 장자를 대신하여 이 성소에 관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유월절 때 하나님의 희생물로 처음 난 것을 다 보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기념으로 기념되어질 뿐만 아니라 표상, 상징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의 노예 생활을 사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 그것을 그 구원을 상징적으로 이 유월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제물로 바쳐진 새끼 양, 그 양의 피를 발라야 되니까요. 양의 피를 얻으려면 양이 죽어야 하지 않습니까? 희생제물로 바쳐진 새끼 양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예수님을 나타낸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을 죽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죽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것을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도 그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내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는 것처럼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자, 여기 피를 바를 때
우슬초 묶음으로 피를 적셔서 발랐습니다. 이것은 정결함의 상징인데요. 문둥병자와 죽은 사람을 만지게 되면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렇게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데 이 우슬초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에도 이 우슬초가 설명이 되어 있죠. 시편 51편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래서 이 우슬초는 깨끗함, 정결함의 상징이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그 희생 제물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할 때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른 죄수들은 빨리 죽으라고 그 뼈를 꺾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뼈를 꺾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유월절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구원을 상징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희생제물을 통해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우슬초로 그렇게 바르고요. 그리고는 그 고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고기를 먹었다. 그 어린 양의 제물을 먹어야 했어요. 이 먹는다는 의미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힘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의 뜻을 또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먹어야 돼요. 씹어서 삼키고 소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행동을 나의 행동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필요하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쓴 나물을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쓴 나물. 어린 양의 고기는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의 고통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어린 양을 먹을 때 이 쓴 나물 먹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죄를 깊이 생각하고 통회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교병을 먹는 것도 또 의미가 있죠.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떡. 이 누룩이라는 것은 성경에 죄를 상징하죠. 죄가 전혀 없는 떡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전혀 없는 그리스도의 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가 전혀 없는 예수님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는다. 그러므로 여기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없는 떡으로 하자.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없는 떡. 죄 없으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의 영향을 공급받고 살아야 한다. 노예들은 자유를 얻기 전에 이제 앞으로 그들이 얻게 될 큰 구원을 위하여 그들의 믿음을 보여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직 그들이 애굽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문 설주와 문 인방에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고 쓴 나물을 먹고, 이게 다 그 믿는다는 것이 행함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믿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믿습니다. 그런데 양을 잡아 피 바르는 것, 그것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 말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믿음에,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이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전혀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은 성경의 표현대로 헛것이라는 것이죠.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린 양을 잡아 우슬초에 피를 적셔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쓴 나물을 먹고 이 구원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생각하고 그저 바라만 볼 것 아니라 그리스도를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실제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경험,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날 밤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임을 당하던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양을 잡아 우슬초로 피를 발라 문에 바르던 그 믿음, 그 순종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증명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